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눈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식사를 한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이들의 비난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베드로의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도 자신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은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과 같은 명령들을 지킨다면 세상에서도 올바른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들은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만한 윤리적인 명령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들은 세상의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신자들의 눈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여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속한 문화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이루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어색함이 없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은 곧 문화적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우리가 속한 무리에 잘 녹아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가 좀 초라해지더라도, 덜 고상해 보이더라도, 외로워지더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명령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한 집단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부르는데요. 인싸가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주님의 명령들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앉혀주는 사람이 될까봐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문화적인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경건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무난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몰라져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다시금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도 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